음, 세 범주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있고, 사람의 일이 있고, 사단의 일이 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야말로 사단의 일이 현저히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가 알자. 그렇게 주석하였습니다. 그러한 양상은 이 사단의 종들이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소란하게 하려고 온갖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것이라 언급하였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소란을 야기하기 위하여 사단의 세력은 끊임없이 두 가지를 획책하고 있다. 칼빈은 설명하였습니다. 첫째는 분쟁의 씨앗을 사람들의 심령에 뿌립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진리의 통일성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이라.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온갖 이단의 준동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온갖 그 이단이 준동하여 다양한 분쟁의 씨앗을 사람들의 심령에 뿌려서 사람들의 마음을 진리의 통일성으로부터 분리시키고 있다. 사람이 진리의 통일성에서 멀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가 인간이 고안하는 교리에 의해서 파괴되기 때문이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여러 사건들을 일으켜 사람들로 하여금 평안과 안정을 앗아가고 결과적으로 복음을 통한 사람으로부터 소외시키는 것인데, 사건을 일으키고 그것이 공동체를 크게 자극할 때 관계된 사람들 사이에는 증오나 멸시가 생성이 됩니다. 교회 가운데 이렇게 쑥 들어와서 그 평안하던 교회에 막 싸움을 야기시키고 이간질을 공동체를 혼란케 하는. 사실 지난 15년 동안 이런 획책을 인하여 한국 교회가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도 사실입니다. 특별히 신천지의 폐해. 그래서 50명, 60명, 70명 되는 그런 교회들이 대부분 이렇게 와해되고 붕괴되는 일이 엄청 많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는 언급한 사안에서 책임이 있는 자들을 경계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신자들을 속이거나 눈 깜짝할 새에 자화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지극히 유의해야 한다라고 일찍이 칼빈이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그 악한 자들을 피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교회 가운데 지극히 큰 해를 끼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본문에서 사도가 신자들에게 강한 어조로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데, 이것은 성도들의 소홀함이나 무관심 때문에 성도들이 미처 악한 자들을 제지하기 이전에 교회 가운데 큰 해악을 끼치는 일이 허다하기 때문이라. 깨어 있어서 세심한 경계를 펴지 않을 경우 악한 자들은 칼빈의 표현에 따르면 경이적인 관계를 부리면서 그들의 길을 밀고 나가면서 피해를 가져오기 때문이라. 너희가 배웠던 교훈을, 그죠? 배웠던 교훈을 진리의 통일성을, 진리의 확고한 토대에 있었으나 거슬려서 분란들과 부끄러운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살필 것을 내가 너희에게 권한다. 병리적인 관계를 부리면서 그들의 길을 밀고 나가면서 피해를 가져온다. 신천지와 같은 이단 사설을 주장하는 세력에 의해서 그들이 교회에 침투하고 교회의 견고한 통일성을 깨트린다. 이런 방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서로 사이가 좋던 그 집사님들을 이간질을 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거짓 루머를 남발하고 그래서 그분들 관계가 나빠지도록
사단의 일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어, 자본주의 하에서는 이제 그 경제적 문제가 좀 그런데 최근에 그 뭐 명성교회라든가 사랑의 교회 이런 데서 그 큰 사건이 이렇게 터졌죠. 그렇잖아요. 예, 그 집사라는 그 아는 이제 구역 그 성도들 수십 명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 투자 회의에 대해서 그 사랑의 교회는 그 수백억이죠. 그것도 7년, 8년 동안 이자를 많이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교회에서 집사님 서로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처음에는 조금 실행했겠죠. 근데 이거 다 모아서 보조하셔가지고 교회 전체가 이거는 이제 어마어마한 폭탄이 되는 겁니다. 사단의 일이라 그렇게 평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경이적인 관계를 부리면서 그들의 길을 밀고 나가면서 피해를 가져온다. 종교개혁 당시에 로마 카톨릭 진영은 평화와 통일성이라는 슬로건을 걸었습니다. 평화, 평안. 그 상징 심볼 엠블럼이 마리아예요. 그죠? 그냥 마리아도 있고 더 평안한 모습은 뭐죠?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그 뭐, 석고상, 그 다음에 석조상, 구조, 도배를 한단 말이죠. 평화의 종교라. 통일성. 이건 정치적인 건데 교황주의를 말합니다. 이 평화와 통일성이라는 빌미 아래 불건전한 교리와 사상으로 프로테스트 교회 내부를 심히 혼란케 하였는데 그러한 음모와 괴계를 야기하는 것에 대하여 개혁자들은 그것은 몰령치한 사기라고 비난하였습니다. 다분히 악의로 가득 찬 로마 카톨릭 진영의 개입에 대하여 개혁자들은 참된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공격하거나 파괴하는 일은 상상할 수 없고 참된 교회로서는 상상할 수 없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공격한다든가 그리스도 복음을 파괴하는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참된 교회로서는 지금까지 무차별하게 교회를 유린해온 마귀의 속임수들에 민감하게 대처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너희가 배웠던 교훈을 세월이 흘러가면서 우리가 차곡차곡 쌓아놓은 이해하고 있는 그리고 어쩌면 앞으로 유산으로 남겨줘야 될 교훈. 이 교훈을 거슬려 분란들과 부끄러운 일들을 행하는 자들과 관련하여 사도가 모든 종류의 견해 차이와 문제 제기를 예외 없이 정지하고 있지는 않다 하는 것은 명백합니다. 모든 종류의 견해 차이 문제 제기를 다 문제시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개혁교회를 우리가 주창하면서도 참된 프로테스탄트 교회를 지향하면서도 예를 들면 개교회별로 그죠? 그리고 개별 목사들의 경우에도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신학위원회를 하는데 마음이 아픈 건 뭐냐면 이제 그 확신도 강하게 그렇기 때문에 싸움은 아닌데요. 강한 충돌이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저는 사실 뭐 여러 날 준비를 합니다. 우리 논의에 대해서. 근데 이제 가끔은 제가 좀 섭섭한 게 뭐냐면 신학위원회를 오래 하다 보면 건성적으로 오시는 위원들도 있어요. 그죠? 먹기도 바쁘고 하다 보면 그냥 그날 오시는 거죠. 뭐 한두에 한 것도 아니고 그런 게 사실은 보이는데 저는 하나님 앞에서 나름 준비를 꽤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해야 될 분량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음 주 금요일에. 근데 이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의견차가 생겼는데 사실은 지난 2, 3년 동안 우리가 해온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뒤엎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때의 노력들이라는 게 사실은
그 상대가 되는, 그럴까봐 제가 이제 자료 준비하고 해서, 그걸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기보다는 사안별로, 요거는 이렇게, 이건 이렇게 좀 분리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잘못됐다. 뒤집어 엎고, 이렇게 세판을 짜듯이. 그래, 이제 저도 못 참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소리도 높아지고, 한 시간 동안 그렇게 하니까 몸도 안 좋은데, 너무 힘들고, 마음도 어둡고, 그래, 이제 밤늦게 집에 돌아오는데, 그 완성을 높인 것도 그렇고, 진보가 없는 것도 그렇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그처럼 그 한 곳을 지향하는 그 신학 세력이고, 한 교단이지만 견해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걸 고치지 않으면 우리가 뭐 이단적으로 가고 그런 정도는 결코 아니죠. 그러니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혼란과 부끄러운 일들이 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사도가 어떤 규모라는 측면에서 모든 종류의 견해 차이와 문제 제기를 예외 없이 정죄하는 것은 아닙니다. 너희가 배웠던 교훈을 강조함으로써 사도의 입장은 정통신앙에 있어서의 일치를 파괴하는 전혀 다른 입장을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자들도 비판할 때 그 어떤 영역을 주 타깃으로 보냐면 교황주의자들, 개혁자들은 끊임없이 주 타깃을 교황주의자들, 이게 대적이에요. 완전 교황주의자들. 교황을 포함한 카톨릭 전체의 어떤 영역을 교황주의자, 그냥 그 정점이 교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황주의의 완벽한 이단성, 이것을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당시 로마 카톨릭 진영은 지상 종교적, 정치적 기득권 사수라는 입장에서 프로테스탄트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하였습니다. 그죠? 엄청나게 박해했고, 그리고 수많은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파리 대학살. 그거는 프랑스의 역사가 기억하고 있는 카톨릭의 획책하여 프랑스 프로테스탄트 교회를 말살하려고 했던 그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교회라는 공감대를 조성하여, 그렇죠. 표면적으로는 로마 카톨릭 교회, 프로테스탄트 교회, 심지어 러시아 종교의 교회, 그리스 종교의 교회라는 공감대를 조성하여 프로테스탄트 교회 안에 침투하여 엄청난 분란을 일으키고 엄청난 해악을 야기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마 이 해악의 가장 큰 그 희생자는 프랑스 교회일 것입니다. 칼빈이 프랑스 사람이고요. 칼빈을 위시한 초기의 신실한 개혁자들은 거의 다 프랑스 출신이고, 프랑스를 개혁하여 프랑스의 참된 교회를 성립하고자 했던 그런 수많은 노력과 수고가 있었는데, 프랑스 카톨릭 진영의 한가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유난히 프랑스에서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사실은 쫓기다 남은 세력이 위그노, 들어보셨죠? 위그노였는데 결국 그분들도 프랑스 조국에 남아있을 수가 없어서 산지사방으로 흩어지고 그 세력마저 추격하여 프랑스가 아예 프로테스탄트 교회를 말살하고자 했던, 최근에 이제 한국에서 위그노 교회의 어떤 귀함을 인해서 신학적으로, 교회 역사적으로 연구가 활발한데요. 최근에 제가 살펴보니까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뭐냐면, 그 위그노의 역사들이 이제 소개가 돼요. 그죠? 위그노 역사들이 신학적으로 또 교회 역사적으로 핍박과 박해를 받고 그들이 어떤 형성사를 갖췄는지에 대해서 연구가 되는데, 역사는 객관적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최근에 살펴보니까 참 무서운 게 뭐냐면, 이 위그너를 말해주는 이 두툼한 역사마저 프랑스의 프로테스탄트가 없다 보니까, 그죠? 카톨릭 교회가 이거를 전개한 역사예요.
그러면 그걸 믿을 수 있겠는가? 네? 그렇잖아요. 쉽게 말하면 조선왕조가 고려왕조를 딛고 섰는데, 그죠? 네. 고려왕조, 조선왕조의 그런 이제 관계가 맞선 관계 형성이 됐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객관성이 아닌 조선왕조의 권력을 잡은 자들의 어떤 주체성을 가지고 고려사를 기록한다라고 했을 때 후세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고려말 조선 초의 역사를 이들이 전개한다고 할 때 그런 셈이라는 겁니다. 카톨릭 교회가 무슨 얘기냐면 거의 말살하다 보니까 위근호의 참된 자료를 가지고 위근호 역사를 서술할 만한 시가 안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큰 테두리에서 프랑스 카톨릭이 위근호 역사까지 정리를 해주는, 그죠? 치열하게, 선멸 작전을 했던 그 세력을 프랑스의 카톨릭 교회가 정리하는 이런 아이러니죠. 그래서 이제 한국에도 지금 보니까 몇 군데 위근호 연구를 많이 하시는데, 지금 저희가 조금 그런 전달성을 드릴 사안입니다. 그죠? 카톨릭 자료를 가지고 위근의 역사를 소개하는 것은 어폐가 있는 건 아닌가. 이런 문제 제기입니다. 로마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들이 제대로 복음을 받기도 전에 그들의 조상들로부터 받은 습관과 제도의 천착, 그렇죠? 그들이 그리스도교로 개종했다 하더라도 율법 준수라 할례나 제사법의 문제가 그들을 짓누르고 있었는데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를 공격하고 심지어 내부에서 심각한 분란을 야기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지금 로마서를 이렇게 끝마치면서 그 로마서를 통해 가지고 사실은 그 교회가 누려야 될 신학의 유산을 폭넓게, 그것도 결정적인 것으로, 그렇잖아요. 삼위일체 문제, 칭의의 문제, 죄론의 문제, 인간론의 문제, 폭넓게. 그래서 사실은 66권 성경을 추격한 한 권의 성경책이 로마서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 그렇게 전개를 해 나오면서 이제 16장 끝내면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조심하십시오. 주의하십시오. 경계하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고 심지어 내부에서 심각한 분란을 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에 경도된 사악한 자들을 주의하십시오. 로마서 16장 18절에 언급된 이 같은 자들은 신약 전체를 포함해 살피면 신약 서신서에 다른 곳에서 거짓 선생, 그죠? 거짓 선지자를 의미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신들의 배에만 관심하는 자들이고 이 사실 때문에 이들은 그리스도의 참된 종들과는 본질적으로 구별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거짓 선생, 거짓 선지자, 그들의 궁극적 추구는 뭐냐? 사도가 거두절미하고 자신들이 배에만 관심하는 자들이라. 오늘날 참으로 조심해야 됩니다. 저도 목사지만 목회자들이 심각하게 받고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배의 종노릇하여 헬라어는 줄리우신 알라테 헤아우톤 코일리아인 그 의미는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며인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길을 복음을 위한다는 거짓으로 위장하고 개혁자들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격앙된 상태에서 그들이란 목사, 장로, 집사의 직분이라고 하는 위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은 생애 동안 일종의 배역이라 칼빈은 강하게 지적하였습니다. 제가 목사 아닙니까? 장로 아닙니까? 집사 아닙니까? 그래서요. 사실은 인생이라는 그 연극장에서 종교에 포함해서 그런 배역을 맡았을 뿐이다. 그들이 선지자로 목사로 선생으로 위장하고 있으나
그들의 삶의 형태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인 것으로 특징 지워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5절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요. 그래 심지어 공유회가 모여서 안타까운 분들로서는 그 자리에는 몽땅 목사예요. 몽땅 장로인데 바로 이 말씀이죠.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인 일.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기는 하는 겁니까? 이런 토로의 근거 여기에 있는 거죠. 그죠? 위로부터 내려오는 게 아니고 이 논의되는 내용이라든가 관심사가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인 것이에요. 인간의 욕심에 경도된 사악한 자들을 주의하라. 그들은 그럴싸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말의 성찬이라. 그죠? 말의 성찬. 말이 너무 많고, 말이 너무 기름지고, 말이 너무 부유하고, 말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데 아카톤, 순진한 자들, 악의와 교활함이 없는 성도들을 미혹한다고 본문은 말한다. 그렇죠? 밥입니다, 밥. 어떤 경우는. 순진한 성도들은 완전 밥이에요. 그들의 그럴싸한 말과 아첨하는 말에 녹아내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유창한 말로 분명하고도 들으면 수긍이 갈 만한 말, 멋있고 그럴듯한 말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말이 무서운 솔직한 얘기인데 제가 좀 가면 갈수록 조금 그 자괴감이 드는 게 제가 말을 너무 못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총회라든가 이렇게 그 공회 같은 데 가보면은 이제 주다른 분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내가 너무 말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문장 전개도 그렇고 그리고 이렇게 수식어도 그렇고 그다음에 임팩트 면에서도 너무 내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말을 좀 잘하는 목사가 돼야 될 텐데 그러니까 스킬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죠? 이렇게 간파하고 심령을 꿰뚫고 필요한 것을 뽑아내는 그 스킬 자체가 또 이제 AI하고 싸워야 되니까 얼마나 노력을 더 해야 되겠어. 그럴싸한 말과 아첨하는 말은 결과적으로 진심이 없는 거짓말입니다. 이런 풍조에 대하여 사도는 교훈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말려 여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거대한 광풍이 불어오고 우리를 흔들게 하는데 풍조에 말려 여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요즘은 또 미디어가 이렇게 워낙 활발하다 보니까요. 그죠? 교회 성도들이 본교회 목사님 말씀만 듣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마치 무슨 뭐 랭킹이 주어지듯이 유명 목사들에게 설교 영상이 이렇게 또 돌아다닙니다. 또 돌아다녀요. 그래서, 그게 나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은데 굉장히 유용한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런 논리를 몰고 어떻게 가져가고자 하는 의도들을 우리는 간파하기 때문에, 지극히 보편적인 장로, 교회, 이렇게 이제 간판을 붙이지만 그 내관계는 전혀 다른 풍조가 요동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도 있겠습니다. 사람이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성도는 더욱 진리 지식에 참여하며 하나님을 합당하게 예배하는 가운데 참된 분별력을 가짐으로 악한 가르침과 유혹에 빠지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치 우리는 세상의 끝자락, 낭떠러지 앞에 서 있는데, 참으로 이 극악한 상황 하에서도 계율과 간사함으로 악한 광풍으로 결국 우리를 넘어뜨려 천길 낭떠러지 밑으로 떨어지게 하고자 하는 그 세상의 풍조가 있음을 저희가 배웁니다. 이런 그 어려운 상황의 생애를 살아가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귀한 성도 각자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특별히 그 심령을 축복하셔서 우리가 익히 알고 더 좋은 진리의 초석으로 또 견고하게 되어져서 시대의 모든 상황을 극복하는 귀한 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